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남 감옥에서의 전도와 기타 몇 가지 일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흥남 감옥은 사망의 골짜기. 이북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세상의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외로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늘이 언제나 친구를 찾아다 주는 거예요. 영계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계에서 전도했어요. 영계에서.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흥남 감옥에 있을 때 일인데 거기에서는 3년 이내에 전부 죽음의 골짜기로 보냅니다. 공산당들은 감옥에 붙잡혀온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흥남 감옥에 약 800명에서 1,000명가량 있었는데 3년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은 사망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망의 자리까지 가서라도 하늘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진심으로 죽어야, 죽고자 해야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들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흥남 감옥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최대한 활용해 먹고 죽이려고 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에서는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는 다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하늘과 수감자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아버님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마치 흥남 감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셨다고 했습니다. 흥남 감옥을 참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망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참 아버님의 위함의 철학은 통했습니다. 위천자는 살고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살고 역천자,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철학이 통했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공산당이 수감자들에게 매일같이 반성문을 쓰게 한 거예요. 수감자들이 하루의 생활에서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쓰라는데 그 반성문을 어떻게 내가 써요? 반성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언제나 기록을 가져와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간부들과 직원들이 저 목사를 죽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흥남 감옥에서 반성문을 써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로 와서 어떻게 사탄 앞에 반성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체면상 절대로 반성문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쓰는 것을 면하는 길은 오직 최고의 모범수가 되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길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가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비료 공장에 떨어지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참 아버님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계에서도 참 아버님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탄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고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출동 명령에서 살아남은 일화. 한 번은 흥남 수용소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전쟁터의 일선에 군인으로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보내기 위한 작전으로 전 수감수를 대상으로 전체 출동 명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내가 그들과 함께 사흘 동안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상부에서 나 하나만 남겨놓고는 모두 출발했어요. 나 하나 남겨놓고 다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래, 흥남에서 최후의 해방 석방이 될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유엔군이 점점 점령해 오자 제목이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서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흥남에 유엔군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월 14일에 해방이 됐어요. 10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왜 공산당은 참 아버님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쟁터인 일선으로 보내서 죽게 했을까요? 흥남 감옥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참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참 아버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실력과 실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력을 쌓고 실적을 가져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통일교인은 미워하지만 통일교인들이 하는 일과 실적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과 실적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원수가 사과하러 왔던 일화. 선생님은 20년이나 이 길을 걸어왔으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내가 부르는 아버지와는 심정적인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하고 원통한 자리, 감옥까지 수고의 길을 더듬어 찾아오신 아버지와의 인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원수가 사과하러 면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주느냐, 안 만나주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따라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때려 죽여버렸으면 하고 싶은 사람, 식구와 같은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배반의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으니 나도 그런 심정으로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앞에 해야 할 효성의 도리는 원수 앞에서도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나를 돌려 눕히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나를 찾아주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할 때면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을 피하지 말고 그 환경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은 흥남 감옥에서 해마다 모범 노동자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컨셉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품어야 될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죄는 맵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아버님도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을 밀고 해서 감옥에 넣은 원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반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피하지 말고 그 환경을 소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그 환경을 피하면 영원히 현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세속을 피해서 산속에 있는 불교 절로 들어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피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도 최일선에서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좋은 예를 참아버님은 흥남 감옥이라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모범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새는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터에 나가기 전 한 데서 차가운 밖에서 얘기입니다. 두 시간씩이나 신금을 받을 때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당했습니다. 차라리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감옥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던 확고한 자리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넣어서 작전상 실현시킨 것입니다. 과거에 고생하던 기준이 있기에 현재의 생활에서 고생이 있어도 그때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노동자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환경을 소화시킬 수 있는 본성의 능력이 다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려면 그것을 통과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흥남 감옥이라는 사망의 환경에서 참 아버님을 훈련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흥남 감옥은 참 아버님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고 고마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에게 오는 시련이나 시험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참 아버님께서 훈련하셨던 흥남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현실에 밀려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맨살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맨살을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사탄과 싸우던 그 경주장에 선 현재의 위치가 때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놓지만 말이에요. 흥남 감옥에 들어가 비료 공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더운 온유월 복중에도 데님을 메고 했습니다. 정강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반소매 옷도 입지만 옛날에는 그런 옷을 참 싫어했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할 거룩한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데서는
누구한테도 이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잠을 잘 때도 팔다리를 벌리고 자지 않았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는데도 예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총재님이신 참아버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감옥에서 주는 한 컵의 물을 수건에 적셨다가 냉수마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세상 가운데 보여 유혹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사장 문화인 사탄의 문화를 상속받아 자기의 살을 함부로 내놓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몸가짐을 보십시오. 서로 자기의 가슴과 엉덩이를 보이기 위해서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큰 대자로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자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흥남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주일은 낮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감방에 있는 사람들 몸이 전부 다 목사발이 되어 버립니다. 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잠자도 부족한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저 눈이 아질아질하고 심하게 졸음이 올 때는 눈이 아질아질하고 막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을 압니다. 밤에 고단에서 자게 되면 처음 눕자마자 하늘이 품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추악한 감방이라도 하늘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곤이 도리어 위로의 자극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도리어 하늘과 심정적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 될 때 그 고통 혹은 핍박의 환경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그 환경을 통해 내가 하늘의 인연을 어떻게 크게 맺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 있을 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일요일 날 주일은 낮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흥남 감옥에서도 일요일 날은 쉬게 했던 것 같습니다. 흥남 감옥에서는 매일매일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모두 묵사발이 되어 계속 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쉬는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오히려 쉬는 날이나 일요일 날 더 심각하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보다도 사적인 자리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 이 신독이라는 것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혼자 있어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지나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같이 한다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어떻게 하늘과 심정적인 인연을 더 깊게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버님의 그 감옥에서의 그 일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직접 우리는 감옥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흥남 감옥의 노정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